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이제 장차 일어날 종말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좀 두렵고 그렇게 어미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것, 이렇게 우리 기억하기 쉬운데요. 1세기 말에 극심한 환난과 핍박의 순간을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그런 계시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굉장히 두렵고 그리고 종말이라고 하는 그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해서 우리를 겁박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성도들,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는 그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고, 또 궁극적인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어떤 본 기록의 목적이 되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 교회에게 주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소아시아에 7 교회가 있었죠. 그런데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이 2장과 3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책망하시는 말씀도 있고, 견책하시는 말씀도 있고, 또 희망을 주시는 말씀도 있고, 또 소망의 말씀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 7 교회에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며 또 읽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이런 격려와 위로, 또 희망과 소망, 또 나에게 주시는 연약해져 있는 마음을 좀 이렇게 견책하시는 하나님의 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운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다루기를 꺼려하고 망설이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을 이단들이 이제 독점적으로 또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다른 모양의 공포심을 성도들이 가지게 해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 임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성경 해석을 우리들에게 전해준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잘 살펴보면 성경적인 종말론이 아니고, 이런 세대주의자들이 계시록을 해석해 놓은 그런 것들이 우리들 그 신앙 지식에 많이 스며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이 잘 걸러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주님의 다시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이제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바른 성경 지식이 이제 우리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권능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1절에 우리 주님을 어떻게 묘사해 주고 있냐면, 오른손에 있는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온 7 뼈는 7 교회의 사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소아시아에 7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을 앞에서 인도하고 말씀을 대언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7 교회의
사자들을 얘기하는데 그 7뼈를 붙잡고 있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7금초 때는 7교회를 얘기하는데 오늘 1절에 의하면 그 7교회를 앞서서 인도하고 지도해 나가는 그런 사자를 주님의 권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부활하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임임을 이제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또 세워주신 그 7교회 사이를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마음을 들여서 그 촛대 사이를 지나시면서 교회들을 통치해 나가시고 지도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계시록 1장 20절은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사자와 교회를 주권 가운데 쥐고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가시고 또 사자를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또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이심을 오늘 1절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주님께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쭉 이야기를 해나가시면서 또 2절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정황과 그들의 삶과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또 어떤 노력과 수고를 기울였는지를 주님께서 친히 아시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아시고 계시냐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했던 모든 행위들, 그리고 내가 마음 들여 힘들여 기울였던 모든 수고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주의 이름을 붙잡고 내가 인내하며 참았던 모든 시간들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는 거죠. 또 무엇을 알고 있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거짓 사도들의 그리고 그런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분별력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정황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이제 해주시고 있는 거고요. 또 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알고 계시냐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부단히 애쓰고 수고했던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의 행함과 모든 믿음을 보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2, 3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내가 알고 있고 격려하고 이런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또 신앙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왜 꼭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회의가 들 때도 있고, 또 사람 때문에 부딪힐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참고 내게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너의 모든 수고와 그 노력을 내가 알고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계시록 2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섬겨나가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곳에 마음에 여러 가지 미진한 면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도 저희들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위로해 주신 주님께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4절에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구나 하는 주님의 음성을 이제 4절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마음, 주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다가오셨을 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격했던 그 마음, 그 사랑을 너희들이 버린 것 같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초심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아무런 공감의 여지가 없었던 그 예수님, 그리고 나와는 상관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 주님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했던 그런 초심, 그리고 처음에 나를 인정하셔서 사랑하셔서 맡겨주신 직분을 받을 때 그 간절했던 마음들, 이것을 내가 끝까지 비록 미진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리라 마음먹었던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초심인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에는 그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처음 사랑, 초심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처음에는 그토록 가슴 설레었던 일들, 감격의 순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횟수가 반복되면서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감격이 사라지고 간절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과정 속에서 주신 축복들로 인해서 그것이 나의 마음을 잡고 넘어지는 그런 걸림돌이 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절절히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나의 마음을 겸손으로 내려앉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38년을 지나면서 권능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받고 그곳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데, 한마디로 종되었던 그들, 인격이 없는 그들을 자유롭게 하셔서 자유민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구약을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는 것. 불과 한 세대가 못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었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이방을 따라가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 사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열왕기 역대기를 쭉 내려가면서 그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 믿음의 열조 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계도하고 인도했지만 그들의 목이 끝까지 곧아져서 결국에는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라를 잃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600년 이상 강대국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그것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누리는 믿음의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심을 잊어버리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은 말씀 안에서 겸손한 길인 겁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 오늘의 내가 있게 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가 있게 하고 우리 가정이 있게 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높아지는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초심을, 첫사랑을 잃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첫사랑을 잊어버린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의 하나님 이면에 죄를 심각하게 보시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공의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왜 지금의 너의 모습이 이와 같이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초심을 잊어버렸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거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 초심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라. 만일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맞는데, 또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면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비추임을 받고 떨어진 자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선물로 받은 구원을 주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두려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격려를 해주면서 신앙의 지혜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입성할 때까지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서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서 마음을 살펴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가졌던 주님을 사랑했던 이런 초심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누가 있을까요? 요셉을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요셉이 가진 꿈으로 인해서 형들이 배신을 하고 애굽으로 종로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고 또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성경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그런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구절을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와 늘 동행했더라 하는 그런 기록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초심을 지켰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다니엘을 살펴보면 그가 받은 말씀의 교육대로 우상에게 드려진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정해진 기도를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는 다니엘의 모습, 이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높여서 쓰시는 초심을 지킨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의 절반의 기록을 남겼던 사도 바울, 자기가 원래 믿었던 유대교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온 세계를 3번 혹은 5번 정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무수한 고난과 슬픔과 박해를 받으면서 마지막에 로마에서 목에 잘려 순교하기까지 그의 삶의 일정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 초심을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지켜나갔던 사도 바울의 위대한 초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초대교회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주교가 있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초기교회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이가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내가 예수를 부인하라, 황제 숭배를 인정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다음과 같은 위대한 초심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내 구주와 주님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고 형장의 이슬로 순교에 나가는 폴리갑의 순교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세기 들어서 프란체스코 이탈리아의 보리안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접하고 모든 재산을 버리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수도사, 검소하고 단순한 삶을 살면서 자연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고 그가 처음 가졌던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느꼈던 그런 초심을 지켜나가면서 헌신과 사랑의 수고를 끝까지 지켜나간 중세의 바로 밝게 빛나는 그런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초심 사랑을 지켜나갔던 프란체스코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영국의 윌리엄 틴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활동했던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틴델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라틴어를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은 라틴어를 권위의 상징으로 그것을 신성시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틴델이 보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권위에 대한 성경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기면서 이 틴데이를 핍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박해를 가했지만 이가 결국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틴데일의 생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영어 성경 번역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의 교권주의자를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고 마지막에 이를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해서 결국 순교의 제물로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한 그런 위대한 초심을 지킨 우리의 믿음의 선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독재로 인해서 독일 전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다 이 히틀러의 통치에 대해서 그때 당시 교계가 찬성하고 우리의 지도자라고 찬양을 불릴 때 이 디트리트 보네퍼가 그것은 아니다. 이거는 다른 통치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친 사람이 차를 움직여 나갈 때 그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의 뜻임을 이렇게 생각하고 히틀러에 대한 저항운동을 하다가 치포되어서 마지막에 젊은 나이에 무한한 가능성을 남겨놓았던 그런 젊은 신학자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최근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있는데 이교풍 목사, 한국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이자 목회자 중 한 분, 이분은 제주도에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일제강점기 동안에도 신앙을 지키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면서 믿음의 초심을 지켰던 그런 위대한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자신을 죽인 아들을 양자로 삼으면서 초심을 지키고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이 우리들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보면 거기에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이 미국에서, 그들의 모국에서 얼마든지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장래가 보장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선교사들, 그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한말 일제 초기에 이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불살르고 조선 민족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선교사들의 흔적들이 지금도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원들의 묘비가 우리들 눈앞에 펼쳐진다고 하는 이야기. 언더우드, 아펜젤러, 앨러스, 그리고 로제타 홀, 그리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근대화 초기에 들어와서 우리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의료진의 어떤 그런 시설의 설비를 위해서, 바로 한국 사회를 위해서, 근대화를 위해서 순교하고 그리고 이들이 매진하고 헌신했던 그런 역사를 양화진에 가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받았던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그들이 그 첫사랑을 지키면서 초심을 끝까지 지켜나갔던 우리들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바라보면, 이런 선교자들의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참된 진리임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살피고 회개할 것을, 그리고 나서 다시금 회복할 것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7절에서 우리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다시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기기를 원한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먹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겨주시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참된 말씀임을 모세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낙원을 얘기하고 그리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다른 분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보다 크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초심이란 첫사랑의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초심이란 순수한 마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그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어떤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셨는지를 다시금 기억하시고 마음을 추스리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금 새기시고 첫사랑과 겸손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얼마 안 되는 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나라를 발견하고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혼자 있으면 넘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기가 쉬운 그런 흙으로 빚음받은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존재들을 잃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정을 주셨고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허락한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나누는 가운데 서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인하고 서로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믿음 생활을 흔들림이 없이 하라고 이 귀한 가정과 교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귀한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내려앉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고 주변의 여건과 환경과 사람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주의 이름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또 성령 보혜사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믿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쓰인 귀한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또한 헤아리 알게 만들어주시고 그들이 첫사랑과 초심을 지키며 그들의 삶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냈던 것 같이 우리들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주님을 아버지 긍정하는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런 마음 있게 만들어 주셔서 말씀이 우리 삶을 경륜해 나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